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천성안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모처럼 옆에 있는 또 분들과 또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풍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줄여서 감사 만땅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본다면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곳간에 이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그 근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다음에는 바로 이 세 번째 절기인 장막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다 하고 난 후에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기니까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그 절기와 비슷한 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실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그 북장로 교회 그 교단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원래 미국에 지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 스코틀랜드, 또 뭐 프랑스, 또 뭐 독일까지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대륙, 바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1620년에 잉글랜드 출신의 사람들이 102명의 이민자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 끝에 이 신대륙에 머물게 되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낚시바늘 끝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배가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66일 동안의 항해 끝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21일이었습니다. 11월 21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는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는데 그 가운데 66일 동안 항해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도착하고도 그게 11월 21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 추위와 또 계혈병으로 인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해 다음에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되죠. 봄에 씨앗을 뿌려서 처음으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21년 11월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추수했을 때에 그 추수의 그 열매가 많았는가, 풍성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농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짓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초라한 그러한 추수의 그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원주민들, 인디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감사의 예배는 축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교도들은 그들이 거둔 추수가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은 그런 상태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수유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정착할 땅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들도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수확하고 많은 것을 획득했기 때문에 뭔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본질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힘든 일, 또 실패하는 일,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라서 선택해서 감사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짐을 주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요.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과 오히려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든 일을 당해도 지금 실패를 했어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함께하고 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때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10사람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돌아온 이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서의 고침을 받은 것, 불치의병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 한센병입니다. 이 병에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보다, 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치유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는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고. 불치의 병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그리고 성공하면은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먼저이고 기적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적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바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감사를 해야 된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저일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며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의 목적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죄이 되는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감사는 영적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래서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바로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을 초청하는 문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도 밝아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압축해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고백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바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삶은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척도가 뭐냐면 감사가 어느 때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만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교도들은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또 질병에 걸렸어도 기도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려면 감사의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감사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 감사는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제가 턱걸이를 이렇게 해봅니다. 턱걸이를 이렇게 문에 저희 막둥이가 그 턱걸이 봉을 이렇게 달아놔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제가 옛날입니다. 고등학교 때 체력 검사 옛날에 우리 있었습니다. 그때는 턱걸이를 20개 이렇게 했습니다. 턱걸이 만점. 허리야 키도 작고 허리 했으니까 막 잘 올라갔죠 그랬는데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하나를 못 하겠네요. 매달렸는데 꼭 뭐 진짜 정육점에 뭐 매달리는 것처럼 땅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나이가 먹기를 먹었구나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제가 겨우 해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개 그렇게 하면서 늘려갔는데 제가 지금 몇 개를 하냐면 15개를 합니다. 턱걸이 15개. 15개 제가 한다면 놀라운 거죠. 15개를 턱걸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15개 앞으로 15개 또 이렇게 잡고 10개 턱걸이를 합니다. 턱걸이를 하니까 몸이 상체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첫 번째 도전해보니까 안 돼. 하나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이게 근육이 생겨지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어서 15개까지 하게 되더란 말이죠. 감사도 우리가 훈련입니다. 훈련.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은 입으로 고백할 때에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면 감사의 삶이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데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저런데도 감사한다.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사하니까 그 삶이 풍성해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러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하고 저는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간다 하면서 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험담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뒤에서 욕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만당을 간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향기를 풍기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감사를 실천하고 직장에서도 이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어떤 사단장이 모든 병사들에게 하루에 감사할 그런 조건들을 적어내 3가지 이상씩 적어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로 통해서 그 부대가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시 훈련하고 감사를 다시 선택하고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는 반드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감사는 흘러가는 감사입니다. 가족에게, 나에게만 있는 감사가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감사는 흘러갈 때에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첫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그렇게 나누면서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나누면서 갈 때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인디언들을 그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그곳에 잘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3가지를 적어보면은 감사가 습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 감사한 것들을 3가지를 적어보면은 감사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이 올라올 때 감사 1가지를 바로 말하면, 감사한 것 1가지를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줄고 감사는 늘어난답니다. 또한 힘든 상황일수록 감사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절반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